약속의 땅에 그리스도의 몸의 다섯 번째 과정에 들어와 있고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이룹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6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약속된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만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를 받았으리가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지속되는 죄 사함은 많은 분들이 이 죄 사함이 영원하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죄 사함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영원한 죄 사함을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죄 사함이 구원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그러면은 이 구원을 상실하는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교단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지금 사실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세적인 것은 7, 80%의 우세를 갖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을 좀 이런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교단들 신학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될 수는 없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취소당하는 사람이 많고, 구원이란 게 영원히 보장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타락하면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완전히 그렇게 못 박아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이제 구원파 계열이고, 개신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맞지만 그러나 좀 더 성화되는 삶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좀 뭔가를 보완해서 신학적으로 믿는 게 지금 사실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건은 광야에 있는 것이지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신교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광야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사하셨다, 이걸 한꺼번에 다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담당과 죄 사함이 영원한 한마디로 효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 효력이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면 효력이 상실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헛된 싸움입니다. 헛된 논쟁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광야에 구원이 있다면 뭘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또 말하고 복잡하게 약속된 성령이 오셔야 되고, 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그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걸 왜 합니까? 광야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됐다면 한 번 구원이 당연히 영원한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이잖아요. 그죠?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죄의 담당은 광야에서 이루어지지만 죄의 사함은, 영원한 죄 사함은 그리스도 몸에서 이루어진 걸 여러분 다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죄 사함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그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나와 있잖아.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그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의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이제 그야말로 소조라는 구원이 소테리아가 아니라 소조, 세이브라는 구원이죠. 살베이션이 아니라 그런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되게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근데 그 영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영원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죄산 받죠.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까지? 영원히. 근데 그 영원이라는 보장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죄사함의 영원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죄사함이 영원하다. 이게 다 억지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 아담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사함 받았죠. 여러분 죄 담당이 됐죠. 여하튼 죄사함까지도 받아 해봅시다. 그러나 아담 앞에는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신 그리스도의 몸하고 여러분 연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생명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 구원이 시작되어야 죄사함의 기한이 영원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다 여러분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영원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을 때 그 영원한 죄사함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요, 이 죄사함이 영원성 여러분에게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그 팩트 사실은 맞으나 나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영원히 받는 그 혜택은 은혜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야 영원한 죄사함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영원한 죄사함이 효력이 있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죄사함이 여러분 효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영원한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지면 또 죄인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 개신교의 싸움이 있거든요. 이 싸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다 죄사함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니 영원한 생명을 안 받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내가 죄에서 해방된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계속 우리가 사람인데 항상 내가 선악과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 육신의 본능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 악과 여러분 거짓에 항상 우리 몸은 늘 반응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그거 하고 싶잖아. 여러분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뭐가 있으면 그거 하고 싶잖아요. 늘 우리는 여기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여러분 그런 근거도 없고 그 영원한 죄사함을 간직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죄사함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 영원한 죄사함이 한마디로 효력을 발휘해줘야 영원한 생명 얻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자로 이렇게 선택되었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팩트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는 뭐다? 그 죄사함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버린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죄인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보고 빛을 참여한 분들을 그러면 다시 여러분 광야로 돌렸다가 또 요단을 건넜다가 몸에 들어오냐? 그런 일 없다. 다시는 회개할 그런 제사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 죄사함이 구원이냐 아니냐 여기에 뭐 회개를 또 해야 하느냐 이런 게 헛된 논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계속 살고 있는 한 뭐예요? 우리 영원한 죄사함은 그냥 영원한 생명 안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을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되는 우리의 죄사함은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영원한 죄사함은 지속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생명 얻었죠? 생명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됐으면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은 여러분들에게 뭐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또 나는 영원한 죄사함을 또 위해서 뭔가 여러분 예물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도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이 여러분 이루어졌으면 저주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계속되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뭐예요?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것을 다섯 번째로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여섯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우리는 산다. 이제는 사람의 목숨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 여러 가지 트렌드와 문화를 따라서 그런 건 이제 안 산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살아서 영생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2번 타이틀의 마지막인데 우리가 생명으로 살면 당연히 생명의 성장을 이룹니다. 생명의 성장을 이룹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의 성장을 이루는 곳입니다. 당신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기쁨과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역사와 운동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당신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당신의 영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자라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기만 그때부터는요 그냥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여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약속의 땅을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사모하는 분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등 떠밀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건너는데도 막 누가 밀었다고 들어가고 그럽니까? 요단강 건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서 왔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전부 다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는 거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니 그 언약을 믿잖아요. 약속의 자손을 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줌으로 들으신 분들이나 여기 현장 계신 분들이나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또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들은 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우연히 뭐 누구한테 밀려서 이 사람이 가자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들어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사함 받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면 그 영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은 생명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형상이 있죠. 그 영이 부활의 몸이 된 거잖아요. 영이 부활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부활의 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이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으로 이미 결정돼 있어요. 우리도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형상이 결정돼 있어요. 우리는 그 형상이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살덩어리를 채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바로 내가 뭐라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도 하지만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 6장에. 그래서 내 살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살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 이 살덩어리, 생명덩어리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 받은 완전히 죄사함 받은 그 분들만 한마디로 영으로 거듭나고 이 생명, 영의 몸에 계속 이것을 영의 형상으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성장합니다. 생명 성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다 전개되는 거 아시죠?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오늘 짧아야 돼요. 이가 7분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 아까 제가 영원한 그 죄사함이 계속되는 죄사함 얘기했죠?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모든 죄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요.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생명으로 안 살면 우리가 모든 율법이나 우리 양심의 법 얻은 게 바로 정죄가 됩니다. 생명이 아니면 바로 정죄가 들어가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다 담당을 했잖아요. 그 여러분 그 교리라니까. 그렇게 믿지 말라니까. 그분이 1992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어준 거 맞아. 우리 죄를 담당한 거 맞아. 근데 그 담당이 그냥 담당을 위해서 담당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것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야.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 이 생명의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한 것에서 덧붙여 하나 더 좀 말하고 넘어갈 텐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 율법이에요. 십계명과 하나님 주신 법의 말씀, 규례의 말씀이에요. 이 계명의 말씀들이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맞는 복을 주세요. 이 생활의 복, 삶의 복, 부모님께 효도한 자는 장수의 복이 있고, 기타 등등 그런 보상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영생과 무관해요. 인생에 관계된 거예요. 인생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건 전부 다 뭐다? 율법이 말이에요. 사실은 인생의 복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그 율례와 규례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인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60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뭐라 해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다 범한 거라고 성경 그렇게 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고 심판을 받고 형벌,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무슨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걸 로마서 7장에서 적나라하게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율법 앞에서는 내가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생겼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 부분을 주님 자꾸 더 하라고 그러시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고 딱 끝났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해 온 이 율례와 규례 말씀에는 바울이 볼 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이 보여서 나를 좀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망의 법이 뭐냐 했더니 로마서 8장으로 갔더니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마디로 고발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법이 없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없대. 이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없고 대신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어떤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을 때 뭐가 없다? 이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법을 지키고 살 때 뭐가 없어진다?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진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영원한 죄사함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나고 광야와 세상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작동되는 거야. 죄사함은 파괴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을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으로 지금 오늘 개신교는 다 그냥 퉁쳐서 그냥 다 그 보편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죽어 주신 것이 담당이고 죄 사함이고 생명이고 이게 다 한꺼번에 믿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 여기서 생명이 다 이루어졌다면 되겠습니까? 죄사함이 다 이루어졌다면 되겠습니까? 죄사함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예배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영원한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곧 이어서 영과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과 생명을 얻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죄 사함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의로 인정해 줄 뿐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가 아니고 의가 된 게 아니야. 언제까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시간까지 그걸 효력 있게 유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생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이고 우리는 완전한 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죄 사함이 완성됐으니까. 자, 완전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리를 구원이 아니야. 이 자체 논쟁이 잘못된 거다.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들어왔을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읽었나요? 오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데 키예요. 신장 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 1m 85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욕심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1m 85세니까 다 자라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새 사람, 온전한 아들들이 되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부활의 몸만큼 생명이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아들의 영을 받게 되면 그 영 안에 아들의 생명을 채우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6번에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것을 바로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고전 15장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몸 안에 뭐가? 이 생명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만 키만큼 이 영의 몸이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영 안에 생명이 채워지면 생명이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뭐요? 생명구원이죠. 생명구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게 뭐다? 이게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 그리스도 말씀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 그래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근데 구원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령한 젖을 먹어서 어떻게 한다? 자라나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믿습니다. 구원 그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시인했다 구원 그런 게 아니야. 구원에 이르도록 뭐요?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시인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욕심을 부리고 이 양식의 말씀 먹고 마시며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영의 모든 것들이 뭔가 영의 몸이 영의 그 바디가 뭐 자라나는 이런 것들이 뭔가 느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이 지금 뭐요? 우리가 예배 중에 날마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예배 중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자, 그리스도의 몸은 약속의 땅 들어왔죠.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다? 피다. 이게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랬죠. 그러면 아들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장. 생명 성장이죠. 이 생명의 성장을 이루는 게 뭐다? 이게 참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구원이에요. 다른 구원론을 주님이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성장하는 구원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람이라. 여러분 이게 틀리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찢어내야죠. 빌립보서 2장에도 1장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러잖아. 이루라. 왜? 너희 안에서 그 구원은, 그 소원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구원, 생명 성장을 해서 자라나는 구원을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 네 맘대로 네가 그 성장을 주도할 수 없는 거니까 두렵고 떨려야지. 내가 내 생명 구원을 내가 주도한다면 내가 까짓거 오늘까지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새벽이 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 11절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 담당,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담당과 죄 사함이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 영과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이 필요하고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더 풍성한 생명, 여러분 더 풍성한 생명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이렇게 성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고 성자의 생명이 우리 성자의 몸에 한 몸으로 붙은 지체들에게 여러분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이 생명을 공급받는 만큼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성장을 이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습니다. 오직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피, 영, 생명 그리고 생명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나와 여러분이 공감하듯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보화처럼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 일을 여러분 정말 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걸 씻어내야 되고 나 하나 씻는 게 뿐만 아니라 내가 더럽혀지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남한테 큰 피해를 안 줬으니 괜찮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럽혀지면, 여러분이 타락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이 정결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당신의 생명이 공급과 당신의 생명이 공급과 성장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살아나고 성장이 됩니다. 당신의 생명이 공급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오타 나왔네. 공급받고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한 6장 63절 선포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성장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에서 나오는 육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생명으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영의 말씀.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를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육체의 말씀은 우리를 한마디로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너에게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영으로는 너희들 유익하다. 내 영이보다 내 영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들에게 영과 생명이 되는 거다.
내 육신에 관한 말씀, 보혈의 말씀, 죄 사함, 죄 담당의 말씀, 저주를 담당하는 말씀, 우리의 질병을 채찍의 맞음으로 담당하는 말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말씀들인 거예요. 이 삶에 우리가 아들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아버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영생에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말씀은 오직 유익한 것은 내 영이다. 그래서 내 영만이 너희들에게 영을 열어서 영의 말씀을 할 때 그 영의 말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혔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서 우리를 부유한 통치를 시스템을 주었고 고린도서 8장 9절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고 이사서 53장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사모해서 구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영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만이 이미 여러분들의 영이 되었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 자라나고 성장하는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아니 요한 6장 51절이죠.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떡은 내 살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 시대에 계신 교회는 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을 말씀으로 우리가 먹는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굳이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의 말씀을 먹는다면 그 말씀 먹으면 벌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죠.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여러분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다 내 탓이라고 해야 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해야 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 떡이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살덩어리라면 우리가 이 살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살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그 죽은 그 육체의 살덩어리는 뭐예요? 내용물이 뭐예요? 예? 내가 안 죽겠다 또 그러려고 그러죠.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의 살덩어리의 성분은 뭐냐고요?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저주덩어리예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근데 그 살을 먹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짊어진 한마디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재물이 된 그 재물은 여러분 누가 갖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만져서도 안 돼. 그건 만졌다가 그 죄값이 엄청나단 말이야.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야. 다 태워서 그냥 가루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쓸어가지고 부삽으로 쓸어서 양동이에 넣어가지고 저 진영 밖에다 땅파고 묻어버린다고요. 그 백성들의 단 한 사람에게도 그 죄의 티끌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양에게 죄를 전가 그 양은 뭐예요? 저기 짐 받고 광야에 데려가서 아사살에 괴물한테 주어서 먹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마귀한테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을 먹겠다고? 그 저주와 온갖 최악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진 정말 그 몸은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전염병이 들고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지옥 가는 그 몸뚱어리를 여러분 먹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고마운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가 가장 더러운 모든 죄와 모든 형벌, 모든 심판, 모든 정죄를 한꺼번에 저주를 다 몰아넣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영광받고 승천하고 영광받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몸, 거처가 되신 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 살을 우리가 먹으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비유로 귤을 한 상자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나 푸른이 다 노래졌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을 계속 먹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사람께는 완전 그리스도의 몸 메뉴 딱 원 메뉴야. 이 한 메뉴만 여러분 정찬을 날마다 먹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빛도 그리스도고 그냥 입모양도 그리스도고 여러분 색깔도 피부색 톤도 그리스도고 형상도 그리스도가 돼가는 이런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여러분 그런 복된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의 양식을 보면 생명 성장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성장하느냐? 참 신기하다. 그 신기할 거 없이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더니 몸의 머리는 뭐예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먹는 거지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영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다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 배가 나오잖아요. 몸이. 여러분 먹으면 뭐 여러분 혼이 뭐 영이 뭐 이렇게 배가 나옵니까? 음식을 먹으면 배가 나오면 우리 몸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 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그래서 이 양식의 말씀은 생명 성장의 양식의 말씀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먹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단독으로 말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먹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 무슨 근거로?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라고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성경을 말하는 데서 이런 게 성경이 있냐고. 아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이 있냐고 물어봐요.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들어온대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뭐 한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생명 성장이 있으면 이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만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 말씀을 먹는다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개신교인들이.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말씀 먹었다 하면 이상하게 본다고요. 근데 그 먹는 기능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영만 있는 거예요. 영만.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다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 근데 그 영이 뭔지를 몰라. 그냥 영적으로 하는 거야. 뭐 이게 좀 신비로운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아니 영은 영인 거예요. 근데 영은 각자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영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영이 몇 개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한 몸이고 또 한 격, 한 성품이 되어간다면서요. 한 마음이라면서요. 그렇죠. 한 생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야? 같이 먹어야지.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주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함께 먹고 소화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먹지 못할 말씀은 여러분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양식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그 부활의 몸이 된 그 말씀만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생명이 된 말씀 외에는 영양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뭐 세상 돌아가는 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세상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곳이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됐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함께 먹어요. 그럼 이 먹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 성장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먹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나의 양식,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성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양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돼야 돼.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이게 생명의 양식이면 자신 있게 말하면서 말씀 시간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험한한 거 아니에요. 매번 이게 양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이 되려면 한마디로 구성 기준이 뭐가 이렇게 요건이 갖춰지냐면 여러분이 먹고 양식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도 먹어야 할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되어야만이 이게 양식의 말씀이야. 그냥 막 이렇게 신령하게 말하고 환상을 말하면서 그 양식으로 그거 다 안 돼요. 이 무조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영이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몸에 이 양식이 채워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것이 정말 맞냐 안 맞냐는 다 주관적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객관적 해석이 딱 하나 있다요. 뭐냐? 바로 우리와 함께 먹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 말씀을 먹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먹어주는 것도 주관적 해석이야.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빼도 먹다 증거를 딱 여기다 놔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 보내셔서 왜 보냈어? 목적이 있죠. 왜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아들을 왜 보냈어요? 아버지가? 예, 여러분 말이 생각이 다 맞아요. 여러분 말 주변에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지금 다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그 약속의 결과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이게 생명 양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네, 여러분 생각이 다 맞아요. 여러분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다 맞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다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아들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먹고 그것을 이루세요. 자, 다시 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뭐 한다고요?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주제죠. 자,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게 정말 맞냐 안 맞냐? 이게 정말 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새나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생명 성장이 이루어져서 생명군을 이루어가는 일이 정말 이루어지느냐? 그 증거를 대라면 여러분들을 된다면 이건 다 주관적 해석이라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먹었다, 뭐 구남교도 먹었다, 팔남교도 먹었다, 뭐 삼남교도 먹었다,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이게 진짜 양식이냐 아니냐, 생명 성장이 아니냐, 이것은 뭐다? 바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내가 행하고 이루는 거다. 내가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 내용이 뭐가 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해야 돼. 이게 양식이 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여러분과 한 몸이신, 한 몸이고 우리 여러분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아멘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서 이루신다고요. 이것이 양식이에요. 이것이 생명 성장이에요. 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양식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생명의 양식, 뭐 말씀의 뭐 양식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약속, 그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만이 여러분 양식이 되고 여러분 생명 성장이 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7, 8절입니다. 자, 여기는 장사만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열매란 말을 했어요. 열매는 여러분 생명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생명이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를 여러분 팔려고 딸 때 여러분 다 자란 걸 따야죠. 상품 가치가 있는 걸. 아직도 안 자란 걸 따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생명 성장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성장해야 여러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가야 된다. 너희가 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바로 날마다 양식으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니 구해. 그럼 내가 너희들을 생명의 열매로 다 만들어 줄게. 그래서 조건은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양식의 말씀. 그 양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명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받은 대로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당신의 첫 열매로 당신의 몸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두 번째 열매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말씀만이 보다 생명의 양식, 성장하는 생명의 성장하는 말씀이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 뭐 빨리 우리 주님 빨리 죽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열심히 투자해서 여러분 덧입는 거예요. 생명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요? 생명 성장을 이루는 이런 귀한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즌에 와 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 이건 재림이거든요. 주님 심판하러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할 때 정말 그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지체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 가족들과 불신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 3장입니다. 12, 14절. 자, 장수님 읽어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잡힌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잡아버린 게 있대요. 나도 그것 좀 얻으려고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그것이 근데 나에게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잡은 게 부활의 몸이에요. 열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잡아서 그 열매가 됐어. 나도 그 열매 좀 잡으려고 계속 그 부활의 핏대를 향해 달려가겠대. 근데 내가 아직 왜 달려가느냐? 그만큼 그리스도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야. 바울도 이런데 나와 여러분이 무슨 통뼈로 여러분 우리 양식 주는 시간을 여러분 걸르냐고요. 나 살 빼야 돼 하고 밥 안 먹어버리고 와서 다시 반에 여러분 급식 있잖아요. 아멘? 잃어버렸어요? 한동안 뜸해 요새. 예. 여러분 그 급식 가면 여러분 정말 쭉쭉 마릅니다. 예? 홀쭉해집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얻었담도 아니고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아침을 맨날 날마다 그냥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말이야. 응? 어떻게 하려고 그래야. 이게 사투리 쓰면 안 돼 설교인데. 13절 시작. 형제들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과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일을 했으니 나 이만큼 성장해야지. 그런 생각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런 유치한 생각 안 든다. 지금 그게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는 계속 성장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나는 생명이 계속 성장해야지. 그거 따질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말이에요. 집에서 굴굴 자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아멘 하는 거 봐. 14절. 자,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 바울이 이렇게 한대요. 이 부르신 부활의 상이 뭔지 빌립보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야, 놀랍게도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몸이. 아, 그 몸처럼 우리를 병케 하신대.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이거 대박이야. 자기가 순교해도 아깝지가 않아. 순교를 해도 이거 말이야 정말 요즘에 대장동처럼 8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말이야 몇 천억씩 받는 이거보다 더 큰 거야. 이게 게임이 안 돼. 여러분 8천만 원 투자해서 한 2천억 받아볼래요? 800억인가? 응? 아니 8천만 원 투자했는데 막 1,000억 가까이 받잖아 지금 남욱이랑. 응? 여러분 이런 거 이것도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거예요. 바울이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제 세상에 스펙이 괜찮았어 바울이. 근데 다 버려버렸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요. 근데 배설물처럼 여겨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되게 고상한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여러분 그냥 멘트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 심경 고백이에요. 예, 바울은요 그냥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좋아해. 너무너무. 여러분 저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좋은 것보다도 그 그리스도가 내게 엄청난 혜택을 줘요. 어마어마한 복을 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계산이 없어요. 아니 이런 투자가 없다니까. 대장동보다 이건 더 심해. 대장동은 게임이 안. 대장동 그 뭐 몇천만 원 1억 놓고 막 몇천억 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데 마지막 7번째는 생명,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몸이 되는 생명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생명의 성장이 많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